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도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더불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고 정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에게 분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셨다가 이 시간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 성령이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는 시간, 성령으로 통해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디 갔어? 말씀 저기다. 아까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 아니야? 여기 있었어. 거기 있었어. 이거 아니? 응, 맞아 이거. 왜 여기 거기가 있냐? 정신이 다 빠졌어. 오늘도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또 일주일 됐어. 일주일에 왜 이렇게 빨리 와? 그럴 때도 있죠. 네, 이해합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할 일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다른 것보다도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덮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도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살지 않으면 건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어요. 내가 늙으면 돈을 못 벌 때는 이렇게 해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에 물질로 어려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수고하지 않습니까? 얘가 세상에 살 때도 남한테 기죽지 않고 뒤떨어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없는 힘, 있는 힘 다 합쳐서 자식들을 좋은 공부 시키려고 그러고 열심으로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준비보다도 중요한 준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번 주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라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지, 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빨라요. 내 나이를 돌아볼 때 언제 이렇게 됐지?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걸 생각할 때 보니까 내 인생의 종말도 얼마 안 남은 걸 깨닫게 됩니다. 100살을 산다 그래도 3분의 2 이상은 내가 살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또 주님께 내 어려움을 호소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생각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참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두려워하거나 또 방심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여기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다가 석방돼서 나온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자들과 함께 마게도냐의 수도, 상업도시죠. 여기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이 두 번째 교회를 세운 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걸 두려워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너희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 세상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날이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는 못하리니.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고 낫의 아들들이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무지한 가운데 살았어요. 무식했다 이거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믿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너희는 왜 그걸 모르고 있냐? 너희는 빛의 자녀다.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둠의 일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일까요? 거짓말 시키는 거.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삶,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보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내가 어떤 행동을 계획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이거 아니었지. 거기서 내가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면 말씀과 상관없는 것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러한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첫 번째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과 가정, 우리가 많이 접하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나고 있는가. 역시 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이렇게 틀리게 보였는데 집사님이셨군요, 권사님이셨군요, 목사님이셨군요. 우린 그것이 내가 잘나서 간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의 향기가 내 안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마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또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또 강조하고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주변 상황을 알지 못하잖아요. 잠자는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저 깊이 잠든 사람들, 저 사람 잠자면은 업어가도 몰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잠자면은 내가 자는 시간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너희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니네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간격이 없는, 영적으로 자는 사람은 예배에 간격이 없어요. 그래, 안 나가면 또 그런데 내 위치가 이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고 나가요. 나가서 불편 하나 듣고 찍찍찍찍 낙서하고 또 그러다가 또 졸기도 하고, 아이고 예배 시간 목사님이 점점 말씀이 더 기냐? 혼자 푸석푸석해지요. 그러는 사람이 집에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겠어요? 집에 가서 기도하겠어요? 우린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육신의 숨만 끊어져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영이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죄를 볼 때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피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죄와 타협한다는 거.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응? 그럴 수 있지. 참 안타까운 게 어떤 사람의 속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권면을 했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분도 교회에 중책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이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직책을 맡겨주고 그러면 거기에 이 사람이 깨달아서 그래 내가 누군데 회개하고 이제는 예전에 했던 행동들은 하지 말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도 주일은 꼬박꼬박 주님 전에 나가요.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예배에 간격이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배에 간격이 있을까?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어올까? 찔림이 있을까? 찔렸다면 그 행동을 끊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은 교회 뜰만 밟는 자들도 그냥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서 친구의 마음도 아프지 않게 하고 싶고 그 한 영혼도 정말 주님 전으로, 주님 나라로,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주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영을 봐야 돼요. 그래, 교회는 다니지만 저 영은 죽어 있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도 정말 긴박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깝다고들 얘기들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교회들이 밤에
베란다를 내다보면은 십자가가 참 많아요. 참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유 저런 것들은 왜 생겨나갈까, 빨리 저런 것들은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0명 모인 교회나 1명 앉혀놓고 드리는 교회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고, 1명 있는 교회에서는 그 목사가 더욱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눈물 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더 칭찬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이삭 죽기를 해야 됩니다. 믿다 실족한 자들,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잠든 자가 되지 않고 깨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즐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뭐 어떤 일을 계획 잡더라도 신앙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돈이 조금 있는데 나도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노래방을 하면 어떻겠냐, 아니면 여인숙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래방도 하지 말고 여인숙도 하지 말아라. 지금 여인숙이 잠 못 자서 들어오냐, 죄 짓는 장소를 빌미를 만들어주는 거다. 그건 하나님 앞에. 근데 거기가 그런 게 잘 되는 동네래요. 하지 말라고. 돈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둬라. 그래서 둘 다 안 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고두고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노래방에서 스트레스 풀 수도 있는데 뭘 그런 거 같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하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일에 동참하면 되겠어요? 죄 짓게끔 그 자리를 만들어서 되겠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지만 이렇게 죄 짓는 일에 동참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두렵기도 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속에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도 기쁘죠.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 특히 내 가족 중에서 주님이 오셔서 나는 올라가고 있는데 낙오된 우리 가족이 있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그 생각을 하면. 그래서 주님한테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자식들 내가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말씀으로 키우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엇길로 나가고 있는데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목회자가 정말 알게 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려요. 모든 누구를 보든지 간에, 남편을 보든지 자녀들을 보든지 성도들을 보든지 간에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건 아닌가, 다 모든 게 내 탓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다못해 집에서도 남편이 수시로 식사하러 들어오는 집은 항상 밥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밥만 준비되어 있으면 반찬은 후다닥 해서라도 하거든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깨어 있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근신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내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질수록 성도는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안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린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빛에 속한 자녀들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영적으로 매일 깨어있는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가? 그런 말씀이 읽으면서 말씀을 읽어야지만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다 회개할 수도 있고 이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주님 오심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는가? 주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에이, 괜히 하는 말이야. 죽으면 끝이지. 죽음 뒤에 뭐가 있겠어? 죽으면 끝이지. 한평생 살아가는 걸 죽기 전에 신나게 재밌게 살자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태는 믿음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를 못해요.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정말 막막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런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계시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시나? 아니면 하나님 나와 멀리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흉배에서는 재림신앙은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소망과 투구를 소망은 성도의 머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불안해지죠. 경제도 어렵고 또 내 건강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른 모를 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먼저 잠자는 영혼이 먼저 깨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자는 영혼이 이제 하늘로부터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요. 일자 구원을 받는 거죠. 일자 휴거라 그러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낙오된 자는 또 깊이 들어가다 보면 7년 환란이라고 있어요.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거기서 들림받아서 가야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삶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영광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등대지기가 밤마다 그는 등대지기이기 때문에 밤마다 등대에 불을 켜죠.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기름이 사지를 못할 상황이 있는데 조금씩만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등대지기는 불쌍한 마음에 그 기름을 조금씩 나눠줬대요. 결국 밤이 됐는데 등대를 밝힐 기름이 부족했어요. 그날 밤 여러 척의 배가 암초에 부딪히고 빛이 없으니까 길을 모르잖아요. 큰 사고가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사고가 있냐고 등대지기만 책망한 거예요. 왜 당신은 당신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냐? 기름이 떨어져서
등대불을 끝까지 키우지 못했습니다. 기름이 왜 떨어지냐? 한 달 쓸 것을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떨어지냐니까. 사람들이 기름이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을 보고 불쌍해서 나누자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등대지기가 칭찬받았겠어요? 그 기름을 나눠 쓴 사람들은 아우 저 사람이 인정이 많아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등대를 기름으로 인해서 등대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이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 세상 일이 바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주님의 재림신앙과 영적 준비를 놓칠 수가 있어요. 아, 나 바빠서 그래. 나 바빠서 이번에는 교회 못 가요. 나 바빠서 기도 모임 참석 못해요. 바빠서.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도 주님 나 바빠요. 다 바빠서 못 가요. 재림 나팔 소리 들릴 때 나고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내가 어느 때 어느 시점에 갈지 모른다. 깨어 있으라. 이 말씀에 우리가 민감해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묵상하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어요.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기에 이르게 하기가 아닙니다. 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심판을 위해 부름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예수 믿다가 지옥 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래도 열심히네 이랬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를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세상에 신나는 일 많잖아요. 술 먹고 뭐 흥청흥청대고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조금 찌삐찌삐은 하죠.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나가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뭐 많이들 얘기를 해요. 물론 교회 자랑도 해야죠. 그렇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먼저 얘기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왜 천국에 못 가는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돌아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어요. 우린 그거를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거 전하지 않고 교회만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바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더욱 세우기를 명령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품어주고 또 그분한테 정말 내가 헌신해서라도 그분이 필요한 것을 도와줄 줄 알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하는 건지 알고 천만입니다. 함께 투게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그리고
천국도 나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린 작년이죠. 작년 성도들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은 덕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질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재림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재림에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어둠의 자식들이나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 서로 격려하며 함께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재림의 약속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 믿음을 지키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